예,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짜장밥을 먹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오늘 어떻게 제가 오늘 교회에 좀 일찍 나왔거든요. 2시? 2시에 나왔는데 계단 현관에 밖에 현관 정도에 오니까 무슨 왜 짜장면 냄새가 나지? 이거 어디 짜장면집이 어디서 누가 짜장 먹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니까 더 짙게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김용진 집사님이 그 반찬 뭐 만들라고 사놓은 거 있거든요. 각 사놓고 간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니까 없어. 그게 짜장 재료였구나 생각을, 짜장면을 만들었구나 생각하고 제가 환풍기를 좀 틀어놨었습니다. 근데 정말 짜장면이 아니 짜장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면이 생각이 나는지. 근데 우리 다이스케가 짜장면을 먹고 왔대요. 그래서 바꿔 먹을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짜장밥 먹으니까 어땠어요? 맛있었죠. 그게 밥도둑 놈이야. 그 김하고 하여튼 그런 거, 또 뭐야, 그 젓갈류하고 이 짜장 같은 거는 밥도둑 놈이야. 밥을 했는데 짜장이 막 엄청 남는 거야. 그래서 짜장을 너무 많이 폈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밥을 적게 준 거야. 밥을.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짜장 그래서 짜장이 많이 남아갖고 밥을 더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원하지 않게 식사들을 더 하셔서 더 졸릴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졸리고 찬양 때 보니까 아주 자장가로 여기 주무시고 계신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래요. 또 먹고 싶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계속 보는데 오늘 히브리서 좀 더 36강이 되겠습니다.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25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절 맨 끝 부분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그렇죠? 마지막 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날을 보면 볼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운 것을 보면 볼수록 뭐 하라는 겁니까?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이기를 더 그렇게 힘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그래서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강조하고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마치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다 해서 그들이 흐트러졌다 해서 그들의 모임이 와해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그곳에서 더 열심히 모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왜 있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위한 대비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바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모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이 오물, 그 날이 가까움을 보면은 더 뭐해라? 더 열심히 모이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 쉽기 때문에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가 힘들다 어렵다 똑같은 말이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 힘드니까 너희는 모이지 말아라? 가 아니에요. 네. 모이기 힘들면 힘들수록 더 뭐 해라?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여러분 아무리 잘 타오르는 불도요, 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작이 막, 우리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봤잖아. 막 장작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막 엄청나게 타오르죠. 쫙 타오릅니다. 근데 그거 끌 때 어떻게 끄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죠.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잘해봤어? 뭐 하는 거예요? 흩트는 거예요. 흩트는 거. 흩트면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꺼집니다. 아주 쉽게 꺼져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 대하여서 방해하고 이 모임을 흩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느냐, 어려워지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모습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 왜요? 모여 있으면은 그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맹수들이 사냥을 하려고 할 때, 그렇죠? 모여져 있는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사냥해 오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모임으로 있는, 때로 뭉쳐져 있는 그 짐승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와요? 그렇죠. 그 무리에서 이탈된 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물어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물어옵니다. 간단하게 물어옵니다. 그런데 무리 안에 있는 것은 아무리 용맹한 맹수랄지라도 그 무리를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잡아올 수가 없어. 반드시 뒤처진 자, 이탈된 자, 그들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먹잇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흩어버리는 거죠. 먼저 흩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흩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디서든지 자신의 먹이로 물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계략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탄이 쓰는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그 방법이 오늘도 그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단처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마귀처럼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들, 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습관적으로.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계심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쉽게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 없이 이런 한란 없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잘 되게 놔두는 거야. 자기 소원대로 잘 되게 놔두는 거야. 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도 그냥 아주 평안한 거야. 그렇게 놔두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여러분, 부모의 채찍 중에서 가장 무섭고 때로는 가장 큰 저주는요, 뭔지 아세요? 방임하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그대로 사더라도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안에 죄성이 다 있다고 그랬죠.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흘러갈까?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요, 죄로 조금씩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것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현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막 그냥 두려워서 떨고 죽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막 그냥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요. 또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온전히 세우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사인을 주시는가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다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흐트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흩으려고 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의 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더 끌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래서 24절에서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그렇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하라가? 움직이지 말고 뭐하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이 이르면 이룰수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으면 흔들려라? 흔들리지 말아야죠. 흔들리지 말아야지.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죠. 소망을 더욱더 굳게 잡아야지. 이런 기회에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잡아야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나를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고 이 코로나를 이렇게 창궐케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왜 아멘이 적어졌어? 아멘. 그렇죠.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감사해. 김혜영 집사 도리도리 하고 있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소윤이 애 낳는 것도 봐야 되고요, 시윤이 장가가는 것도 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도리도리 하는 거 보고 불러갈 수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맞아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어때요? 더 오래 살 수 있었잖아. 그렇죠? 더 오래 살 수 있었잖아. 한 많은 이 세상에서. 그렇죠? 야속한 이마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서 더 살 수 있었는데, 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나를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나 혼자 갈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한 우리 그렇게 쉽게 안 부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시길 원하시지 중간에 우리 부르시기 원하시지 않아요. 그 믿음 또한 갖고 계시기 바래요. 하지만 뭡니까?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잡아야죠. 하늘의 소망만 굳건히 잡으면 어려움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초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2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바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나가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시다?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순간순간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집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막혔던 곳, 그렇죠? 그 휘장이 찢어진 바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래서 그 산길을 열어주셨고 그 휘장은 곧 뭐라? 저의 육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주셨다.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닌 산길, 곧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달래 담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써?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걱정일 수 있어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디까지 이르를지 몰라요. 어떻게까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날씨가 빨리 더워지길 좀 바라는 거고,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길 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다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하늘 보자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불러봐야겠는데. 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안을 영원토록. 할렐루야. 네.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려움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귀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거보다 이 신종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고 더 급박한 것이 더 전염이 강하고 이것은 걸려도 잘 안 죽는데 그냥 걸렸다면 죽는 게 있어.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어떨까? 그때는 그때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는 옆 사람에게 얘기해. 그때는 더 할렐루야입니다. 왜? 더 확실하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전염병과 같은 이런 연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대요? 될 수가 없는 거야. 절대 이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1대 다로 싸워봤어요? 1대 3으로 싸워봤어요? 1대 3으로? 저는 싸워봤을 것 같아요? 안 싸워봤을 것 같아요? 네? 주여 기억하고 계시군요. 아니 오전에 말씀드린 걸 지금까지 기억하면 어떡해. 1대 3으로 싸울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만 잡고 죽어라 하고 패는 거야. 그러면은 도망가게 돼 있대. 하나 잡고 죽어라 하고 패는 거야. 한 놈만 물고 늘어지는 거야, 막 그냥. 그러면 도망간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패도 맞든지 한 놈만 그냥. 그러면 그 놈이 맞고서 이렇게 막 어떻게 돼? 맞으면 어떻게 돼? 막 거의 막 반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1대5. 가면서. 그래. 근데 그래 내가 왜 하려고 그랬었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 수가 없지. 가서 봐. 이보다 더 병이 걸린 게 모르겠어요. 그건 전이고. 이런 병처럼 돼. 근데 하여튼 오징어 모르겠다. 굉장히 좋은 예였었는데 그래서 확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그 전에 내가 뭘 얘기했어요? 전염병. 저희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목사님께 더 할렐루야라고 그랬죠? 예, 더 할렐루야. 예. 네, 더 할렐루야라고 그랬어.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100% 죽는 병이 온다면 네. 지금 코로나는 안 죽지만 확실히 죽는 전염병이 온다면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질병이 오면 더 올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올 겁니다. 더 어려운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은 세상에는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이것만큼 실망스럽고 이것만큼 좌절스럽고 이것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이 있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파도 탈 때 여러분 서퍼들은 쬐끄만 파도 좋아할까? 큰 파도 좋아할까? 왜? 그렇지. 그 느낌이 그 파도, 높은 파도를 타는 그 희열이 요거 아니야. 이런 거 타는 그 기쁨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 큰 환란이 오면 올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이것이 뭐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죠, 믿음.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 옆방에 있는 간수는 믿음이 없었대. 어떻게 했을까? 두려워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옆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와요. 기도가 흘러나와요. 똑같은 감옥이라도 전혀 다른 거야. 그 모습이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뭐예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홀로라가 아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나의 생명은 콜로라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 코로라야? 콜로라가 아니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